오늘은 시타르타의 두 번째 시간으로 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타르타가 친구와 함께 그 당시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승려인 고타마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시타르타 혼자 있고 고타마라는 승려 혼자 있는 상황에 마주친 상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이 세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냐 기쁨이나 하는 문제는 덮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단일성, 일체의 사건의 연관성, 일체의 크고 작은 것이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인과의 법칙에, 생성과 사멸의 법칙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 완성자이시여 그 고타마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 중단이 되어 있으며 한 조그만 틈새를 통하여 이 단일성의 세계 속으로 어떤 낯선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밝혀질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극복, 즉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틈새가 있음으로써, 이 조그마한 균열이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의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폐기되어 있는 셈입니다.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이 이 구조를 약간 균열시키고 있다 이 말이네요. 하지만 이토록 명백하고 이토록 존귀한 가르침이 빠뜨리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존께서 그 고타마를 부르는 겁니다. 몸소 겪으셨던 것에 관한 비밀, 즉 수십만 명 가운데 혼자만 체험하셨던 그 비밀이 그 가르침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시타르타가 지적을 했죠. 그 고타마가 한다는 이야기가, 오 사문이여, 그대는 똑똑하군요. 세존이 말하였다. 친구분, 그대는 재치있게 말을 할 줄 아는군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지 않도록 경계하시오. 부처는 그곳을 떠났다. 부처란 게 고타마를 부르는 말. 시타르타가 그 고타마가 떠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가장 내면적인 곳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만이 그렇게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걷는 거야. 좋다, 나도 나 자신이 가장 내면적인 곳까지 뚫고 들어가 보도록 애써 볼 터이다. 한 인간을 시타르타는 생각하였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시선을 떨구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을 보았어. 앞으로는 다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의 시선을 떨구지 않아야지. 시타르타도 그 고타마라는 사람의 그 내공에 대해서 깊이 감탄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59페이지 깨달음.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각이라고 여겨졌으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느낌이 인식으로 바뀌어 사라지는 일이 없이 본질적인 것이 되고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각이라고 여겼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느낌이 인식으로 바뀌어 사라지는 일이 없이, 달아나는 일이 없이 그 느낌 그대로 원인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본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원인을 인식해. 그 사색자는, 여기서 사색자는 시타르타를 이야기합니다. 더욱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스승들한테서 내가 배우려고 하였던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들이 도저히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시타르타는 찾아냈다. 나는 바로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는 바로 자아로부터 빠져나오려 하였던 것이며 바로 그 자아를 나는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기 위해서 그 멸각을 하려 했죠, 시타르타가.
자아로부터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했던 이때까지 그 고생길이었죠. 진실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자아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별다른 존재라는 이 수수께끼, 내가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만큼 나를 그토록 많은 생각에 몰두하게 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하여 시다르타에 대하여 가장 적게 알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시다르타가 나에게 그토록 낯설고 생판 모르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인, 딱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나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며 나는 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트만을 나는 추구하였으며 바라문을 나는 추구하였으며 자아의 가장 내면에 있는 미지의 것에서 모든 껍질들의 핵심인 아트만, 그러니까 생명, 신적인 것, 궁극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부숴 버리고 따로따로 껍질을 벗겨내는 짓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나한테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제 다시는 나한테서 이 시다르타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제 다시는 요가 베다의 가르침도 고행자의 가르침도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말아야지. 나 자신한테서 배울 것이며 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며 나 자신을 시다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내야지. 이게 그러니까 그 고행길에서 그때의 생각과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선 같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이제 앞으로 그 도를 깨우치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노랑, 여기에 파랑, 저기에 하늘, 저기에 숲, 그리고 여기에 시다르타가 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바로 신적인 것의 본성이요 의였던 것이다. 의와 본질은 사물들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속에 삼라만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승려가 아니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문이 아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아버님 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연구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침잠 상태에 빠지는 일, 이 모든 일은 정말이지 다 지나간 일이고 이 모든 일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2부 주요 단어만 제가 뭐 밑줄을 그어봤는데 그 뒤로 이제 시다르타가 하는 행동들이 그 고행길 그때와 다르죠. 세상을 마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71페이지 세상에 매혹된다. 72페이지 천진난만 마음의 문을 연 채로 아무 불신감도 없이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감각과 사유 이처럼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오로지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었으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77페이지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야.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이 시다르타는 책은 아무리 봐도 이제 한 번 읽어서 이제 마음 깊숙이 이해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3번을 읽어야지 내용의 연결이나 감정 몰입이 바로바로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적어도 3번 정도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자기 성찰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